안녕하세요. 김영민 목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인데요. 모든 분야의 지식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또 학습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특히 신앙과 학업의 연계가 교육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기독교 대안학교의 신앙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공교육에서 하는 학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신앙적인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이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다른 학교들과 차이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 신앙과 학업이 지금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제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잠언 1장 7절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과 학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네. 근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신앙이냐 학업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학업을 갈등적인 걸로 선택적인 걸로 생각해서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는 신앙은 좀 접고 이제 학업에만 이제 전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신앙은 학업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신앙과 학업이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일반 이제 교육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진공 상태가 아니다. 네. 교육은 어떠한 가치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개입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가치관, 올바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근거해서 교육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바로 그게 기독교 대안학교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적극적인 교육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겠네요. 실제로 학습 교과목에서 신앙적인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혜경 선생님. 네. 네. 저희는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어떤 교수 그 학습 방법이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신앙교육을 학습과 연계시키기에는 사실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신앙도서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아이가 쓴 시를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요. 네. 또 이것도 또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크리스마스 엽서를 만들어서 성탄절의 의미를 알리는데 2019년도 성탄절 같은 경우는 12,000부를 찍어서 주변에다가 막 배포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에 보면 여러 가지 도형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도형을 아이들이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도형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스토리를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형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또 인물 탐구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탐구하게 한다든지 또 토론의 주제를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토론을 시킨다든지 사실 이렇게 학습하고 신앙하고 별개 것이 절대 아니고 얼마든지 풍성하게 얼마든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사들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거. 또 이런 것들도 교사들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거니와 충분히 신앙과 학습은 연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박교장 선생님. 네,
저희는 이제 중고등학교 중심 이제 학교이니까 이제 국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이게 세속적인 거고 우리가 공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아니라 그 본질을 잘 공부하는 게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런 지식을 공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지식들이 인본주의 세계관이나 세속주의 세계관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부하는 이유도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이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반 교과도 잘 교육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깨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학생들이 구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앙과 학문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욕망으로 그것들이 향하고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럴 때 지식은 살아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삶과 연결되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과 학문이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접근해 가려고 할 때 이러한 시각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그냥 찬양은 찬양대로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그다음 국영수는 국영수대로 하고 니들이 알아서 그냥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대학 졸업한 이후에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초중고부터 훈련이 안 되어지면은 대학을 가서도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도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이 힘은 초중고 때 실제적으로 이 자기가 배운 이 기술이 또는 교육이 하나님의 신앙과 통합이 되어서 실제 삶에서 이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와서 열매로 거두는 것까지를 경험해 봐야지 그것이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든 사회로 나가든 아이들이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습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국정교과서와 다른 교과서를 만들어서 하는지 과목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자,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네. 네. 저는 남양주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교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국어과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그 주제 중심 교육과정으로 재구성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중에서 평화라든지 나눔, 그리고 사랑, 환경, 문화 이런 가치들을 뽑아서 그걸 중심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대신에 그런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책을, 그림책이나 그런 책들을 저희가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그걸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해석하고 또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것들을 저희가 시라든지 글쓰기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음악과 접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미술과도 접목을 해서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현장에 가서 그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현장을 나가서 배우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저희가 놓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실제적 말씀 주셨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래도 신앙적 연계가 좀 수월한 것 같은데요. 중고등학교로 학습량이 많아지면 신앙적인 연계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별무리 학교는 중고등학교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교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 교장님. 네, 결국 기독교 학교는 교사가 곧 교육과정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문서로 된 그런 교육과정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실제 그걸 움직이는 건 교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접근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아이들이 나오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독교사를 키워낼 것인가, 이건 모든 학교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연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 이제 예를 들어 소개한다면 저희는 이제 배움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는 8개의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배움 공동체. 네, 배움 학습 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 8개의 주제로 팀을 나눠서 우리 교직원 60여 분이 그 팀들을 다 나눕니다. 8개 공동체는 예를 들면 뭐 PBL 프로젝트 학습 아니면 뭐 우리 애들 코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칭, 또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신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든지 이런 8개의 분야의 선생님들이 연구팀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어서 학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요. 이분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스스로가 원해서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재원과 그리고 여유를 확보해드려서 본인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게 학생들이 흘러가게 하는 이런 교사들을 키워내는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탄탄하게 만들고 학교를 건강하게 만드는, 결국은 교사들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사들이 성장해야 학생들이 성장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저희 학교는 좀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교사가 좋은 훌륭한 커리큘럼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큰 문제가 사교육일 텐데요. 기독교 대안학교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이름 그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사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는 사교육과의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교육을 하지 않는 건강한 교육을 한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대안학교의 공통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톱니바퀴는 사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굴러가면 공교육은 그거 따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학원에서 다 배웠지, 그러고서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 교육이라든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붙어 있는 작은 톱니바퀴처럼 완전히 예속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세속 교육의 같이 그냥 돌아가는 식으로, 그래서 그냥 수능 있으면 수능 100일 기도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뒤치다꺼리 하는 식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진정한 대안적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사교육 의존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첫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배움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때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 학습이 또 재미있어지게 되고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는데, 지금은 그 첫사랑이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이 문제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예습과 선행학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선행학습은 첫사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육에서 스스로가 계획을 해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적인 가치인데 너무 피동적이에요. 학원 가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게 아니라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교육 시간으로 뺏기지 말고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태도를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배운 대로 혼자서 공부하고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데 사교육이 그걸 이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사교육이 뭐 그 자체가 범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네. 사교육 다이어트, 사교육을 여하튼 최대한 줄이고 네. 여하튼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는 이 기독교 대안 교육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매우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교육 없이 교육을 해도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관련해서 저는 그 기독교 교육은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뛰어넘는 생명력 있는 교육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융합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사소통,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협력할 줄 아는 인재, 이게 미래에 필요한 인재들인데 그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할 수 없는 영역들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그걸 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도 하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의사소통 능력, 자기 주도적 능력,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과정이 펼쳐지는데 이런 인재를 진짜 미래 사회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이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느냐 이런 고민 끝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점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해요. 이게 지금 현 시대의 교육은 교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전 그 흩어져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고 외부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멘토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시스템으로 키워낼 수 있는 교육이 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점제만 해도 선생님들이 개설한 과목이 한 쿼터당 한 150과목이 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로 개설한 과목이 150과목이 돼요. 그럼 300과목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냐면 그거는 교사들만이 다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끼리도 협업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해서 배우기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또는 외국에 있는 자원까지도 다 연결해서 이렇게 배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시사점이 있냐면 기독교 교육이 공교육을 쫓아가는 그 뒤척거리하는 교육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교육을 능가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거나 여기서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들은 저는 이런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기독교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을 선도해 갈 수 있고 이 시대의 그 길이, 교육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사회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꿈꾸게 해줘야 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돼야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교육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고통받고 우리나라 전체의 시스템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것에 대한 해결점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해결점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교육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기독교 교육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라난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키워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이 사회에 보여주기 시작할 때 사회는 교육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과 이 책임이 기독교 학교에 있는 거죠. 네.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네, 부응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우리 이혜경 교장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학교에서도 사교육은 강력하게 금지가 되어져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교육이니 사교육이니 이분법적인 그런 거에는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교육은 일반 학교하고 다르고 우리만의 뚜렷한 교육 철학과 그 이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이거 구분하는 것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는 이제 계속 얘기지만 저희는 초등학교 시작이거든요.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힘 이런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이 필요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그냥 되어져 있다면 아이가 원하지 않더라도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옆집 아줌마가 하는 대로 아이들이 교육을 막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과 사교육 이거 구분보다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만의 뚜렷한 교육 목표와 철학을 가지고 나간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교육이 보충이 안 돼서 불안해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보태자면 그래서 사교육을 금지했더니 학교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학습 효과가 더 좋더라 이거예요. 학습 효과가 더 좋더라. 그리고 또 각 교과목마다 학습의 목표가 있고 함께 공부할 친구들이 있고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이런 적합한 환경이 있는데 여기 아이들이 집중할 수만 있고 충실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사교육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노력하는 거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각 교과목마다 본질적인 교육, 음악은 음악답게,
미술은 미술답게, 수학은 수학답게 각 교과목마다 아이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교육을 금지하니만이 이럴 필요가 없이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사교육 없이도 학생들이 잘 교육받고 있다. 네, 이런 토론을 지금 하셨는데요. 학생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예쁜 학생이 나오셨는데요.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무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최동희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일단 선택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과 수업 이외에도 제가 원해서 철학이나 미술사 아니면 그래픽 툴을 다루는 수업, 이런 수업들을 개설을 해서 듣고 있고요. 또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 그리는 수업까지 개설을 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과 중에서 유일하게 필수인 수업이 가치, 기독교 세계관, 진로 역량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업들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고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계속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똑소리 나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스스로 원하는 공부를 선택해서 실력을 쌓아나간다는 것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교육 내용에 대해 전체 마무리를 하시면서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네, 좀 결론을 내려주시죠. 네. 어느 학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건학 이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평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평가가 진짜 그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사실은 교육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반 이제 사회는 또 일반 학교는 그냥 줄 세우기식으로 그렇게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화시키는 그러한 교육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하나만의 그 독특성이 있잖아요. 네. 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저는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독특한 존재다. 아멘입니다. 예,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다.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과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주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이가 교육과정이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로 그 독특한 마이웨이를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평가는 그게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글쎄요, 바로의 교육이라 그럴까요? 애굽의 교육이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획일적인 이러한 교육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교육으로 출애굽을 시켜서 네. 교육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말 한 교회마다 다 제일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라면은 그냥 주일학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진정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도 연계돼야 되지만 학교까지 연계되는 이 삼위일체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1교회 1학교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져서 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오고 시편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면서 또한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식과 지혜로 무장한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의 미래가 기대가 되고요. 또 한국교회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를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 교육의 주체들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